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메시아의 통치 5절에서 9절,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뒷부분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 무슨 의미일까요? 예. 꼭 7명의 목자와 8명의 군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목자는 충분한, 많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8은 7에다가 하나를 더한, 그래서 역시 같은 의미, 7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8 군왕도 많은 군왕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는 누구죠? 메시아이죠. 메시아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짓밟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다는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불이 꺼질 듯한 그런 이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대를 쳐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군인 18만 5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자기 신하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릴 복과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뜻하죠. 이들을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과 같아, 두 번째는 담벼와 같아, 세 번째는 사자, 젊은 사자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슬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은혜와 복의 수단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가나안 땅의 비는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의 절반도 안 되죠. 그것도 북쪽 지방에 많이 몰려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라 그러죠. 그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중해와 요단강에서 증발된 습기들이 아침에는 찬 공기를 만나면서 이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슬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양떼를 먹이고 또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들이 마르지 않고 그 최소한의 그 수분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것이 바로 그 이슬이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비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단비하면 우리 이른비와 늦은비를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넘치는 아주 흡족한 그런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러죠. 초겨울, 겨울로 향하는 그 길목에 그러니까 겨울이라기보다는 가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 내리는 비, 그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 이른비가 있음으로 땅이 부드러워지고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파종한 씨앗들이 그 수분을 머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자라서 여물을 때, 그때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시기, 3월에서 4월경이죠. 그때 이제 건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는데, 그때의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잘 여무는데 꼭 필요한 그런 비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단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와 같다, 단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자와 같다라고 했죠. 사자는 백수의 제왕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자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듯이 그 누구도 그들을 넘볼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상대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들 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보이는 높은 곳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죠.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지게 되고, 손을 들면 이겨서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줬습니다.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 그들은 바로 메시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이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10절부터 15절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시며 또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날에 이르러는 라는 말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날에는 군마와 병거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군마와 병거는 군사력이죠. 군사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그런 불신앙의 뿌리를 아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견고한 그 성읍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을 견고하게 쌓고 요새를 곳곳에 튼튼하게 지으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성읍과 견고한 성은 세상의 힘의 상징이죠. 바로 그것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3절 12절부터 15절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복수를, 그리고 점쟁이, 우상, 주상,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한마디로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그것을 하도록 한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더불어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삶이었죠. 유다가 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고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나라가 지켜지고 저절로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 또 자신들이 가진 힘,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양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쁘죠.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잔잔한 물, 양들은 흐르는 물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야 물을 먹게 되죠. 그렇게 양들처럼 시력도 좋지 않고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그들은 종종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다 백성들의 패망과 심판의 원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고집불 덩어리, 아무 능력도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하면서 또 자신이 지혜롭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를 내버리고 온전하신 주님의 십자가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이라고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먼저 유린당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목자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병거도 아니요 성과 요새도 아니며 오직 우리 주,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오직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저께 몇 분들이 오셔서 청년들과 함께